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첫 관문과도 같은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진격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격할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 성의 군사적 상황과 다양한 내부 상황을 정탐해 오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에 대한 점령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 성으로 파견된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성 안의 군사 배치와 성 안의 주민들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여리고 성 내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탐하게 됩니다. 그렇게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내부를 정탐하다가 날이 저물게 되어 그들이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관은 여리고 성 안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여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 성으로 파견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의 여러 곳을 다니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면서 여리고 왕은 자신의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당장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여리고 성 내부를 샅샅이 정탐하고 날이 저물자 쉬기 위하여 여리고 성 안에 한 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관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관으로 여리고 군사들이 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 사실을
이 여간의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도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주인으로는 이 술집은 술집뿐만 아니라 여간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 이곳에는 여리고성의 고관 대작들과 여러 나라 상인들을 비롯하여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관과 술집, 밥집이 다 같이 했잖아요. 옛날 뭐 중국의 영화도 보고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여관이 있으면 거기에 뭐 같이 기생집도 있고 다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 여관하고 술집하고 보통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주인으로 있는 이 집도 기생집과 이 여관을 같이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집이다 보니까 이 집에는 뭐 고관 대작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을 떠나니까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고 지금 여리고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한다는 이 정보가 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왕의 군사들이 여리고성 안에 모든 여관을 다 수색하다가 라합의 이 여관도 수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 왔느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나안 땅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여인이요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런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직업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은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유혹하여 돈을 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라합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령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한 여인은 왜 여리고 왕을 돕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도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내어주었더라면 이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을 것이며
큰 상금도 두둑이 받았을 것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과 술집도 이전보다 더 잘 운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전혀 예상 밖의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자기하고는 어떤 연고도 없는,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진격의 준비를 마치고 있는 적군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을 위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에 선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어 주실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긴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 여리고뿐만 아닌 가나안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지라 라고 말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는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 앞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가나안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와야 할 이 신앙 고백이 그들이 진격에서 점령해야 할 가나안의 한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방 여인인 라합, 그것도 여리고 성의 한 기생 여인인 라합을 하여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
듣고 있었으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아무리 초롱성과 같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질 것도 라합은 이미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처음 있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오늘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얘기예요. 확신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로또를 사면서 이게 1등 맞을까 안 맞을까 얘기를 못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발 5만 원만 맞아라.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저 잠실역 그 몇 번 출구지? 8번 출구 앞에 그 유명한 그 로또 그 길 옆에 매장이 있어요. 참을 가다 이렇게 보니까 한 200m 섰더라고요. 막 두 줄을 서. 어떤 사람은 한 20장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로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0장 살 수 있어요? 응? 근데 사더라고. 응? 그거는 뭡니까? 아는 것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바램이에요. 바램. 이렇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에요. 근데 라합은 그 바램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걸 믿으러 갑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새해 2026년 한 해 동안은 이 라합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라합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계속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로부터 계속 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런 행동은 여리고 성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라합이라는 한 기생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라합은 여리고 성에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라합의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라합은 믿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줬으니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는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줘요. 응? 우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먼저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있는 요구자가 못 됩니다. 근데 라합은 뭡니까? 먼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목숨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켜줬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수용을 하지요. 이렇게 되어 라합은 이제 곧 있게 될 여리고 성에 대한 함락 전투에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생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삽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왔던 라합과 그 모든 라합에게 속한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라합처럼 다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